선배 예수님, 오늘은 제8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갖고 교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앞서서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은 8월 30일 주일입니다. 연중제 22주일인데요. 지금 저는 지하 교리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되어가고 있고 그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서 지금 현재 미사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일이지만 또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또 우리에게 또다시 이렇게 찾아와서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합니다. 그래도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또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러한 믿음의 힘을 입어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실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또 저랑 수혜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주일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시간 여러분들이 또 언젠가 들으시게 될 이 교리를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또 제작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힘내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또 우중충한 날씨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곧 비도 그치고 또 쨍쨍 해도 찌면서 좋은 날이 찾아오겠죠. 그 좋은 날을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용기를 정말 내고 오늘 또 이 주일에 지금 어딘가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실 우리 교우들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8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조주 하느님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면 성부는 이제 하느님이라 불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요즘에는 이 명칭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야훼 하느님, 그리고 이분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라고 불리는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성자는 이제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시게 되겠죠. 성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부르고 그리스도의 다른 말인 메시아라는 용어도 예수님에게 이제 해당되는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분을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느님의 어린 양, 또 사람의 아들, 기타 등등의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있지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성령이 있었는데 성령은 하느님의 영,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느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거나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협조자 혹은 조력자, 그 다음에 어떤 숨, 그리고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서 바람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불혀, 불꽃, 불혀 이런 상징들이 성령께 해당하는 어떤 용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제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사람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었죠.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성부이신 하느님과 함께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계약이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려던 하느님은 끝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시거나 내팽개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시고 그들이 사람으로서 삶을 잘 이어가도록 도와주셨죠. 그렇게 인류 안에 늘 함께 하신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너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들만큼 저 바다의 모래알만큼 많게 해주겠다. 대신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만을 하느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라. 그때 아브라함도 고백하죠. 저도
당신을 저의 하느님으로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맞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의 선택도 받고 늘상 하느님께 용서와 어떤 자비의 어떤 은총들을 많이 받게 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느님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하느님 말고 다른 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느님과 늘상 맺어갔던 그 계약들, 그 약속들을 어기는 삶을 반복하게 되죠. 하느님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시죠. 그랬는데도 사람들은 하느님과 등을 지고 하느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에 믿음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참 놀랍게도 그 하느님의 사랑은 정말 끊임없이 내린단 말이죠. 하느님은 당신이 하늘 높은 곳에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수 없으니 이건 저의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닌가. 끊임없이 다가가지만 보이지 않기에 만져지지 않기에 소리를 들을 수 없기에 함께 대화도 나눌 수 없기에 사람들이 하느님하고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어떤 생각을 하셨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사랑의 방법을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을 그래서 바꾸시고 새로운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돼요. 그 선택이란 바로 하느님이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하시고 결심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하늘 드높은 곳에 어딘가에 정말 만물의 좀 대주인으로서 만물의 창조주로서 모든 위엄과 영광을 간직한 채 하늘나라 그곳에 계셔야 마땅했겠지만 그분은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죠. 나를 만나고 싶었고 내가 그리웠고 또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나와 빵을 나누고 나와 함께 길을 걷는 그러한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고자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사랑의 진정한 결정체 그리고 진정한 하느님의 사랑의 어떤 하나의 표징과 징표가 되고 있어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하느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크신 자비와 어떤 용서를 해주시지 않으려고 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 세상에 오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 모두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재 73페이지에 나오는 이 단락의 제목처럼 하느님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세주의 탄생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제가 만든 노래가 있죠. 바로 구유에 누우신이라는 노래인데 유튜브 검색창에 구유에 누우신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어떠한 노래인지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만들 때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가사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얼마나 내가 그리웠으면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겠는가. 얼마나 나를 만나고 싶으셨으면 그분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휘황찬란하고 굉장히 의리의리한 궁궐에서 그분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추운 겨울날 정말 그 더러운 마국간에서 깨끗하고 편안한 침대 위가 아니라 말밥통인 그 구유에 누우셔서 이 세상에서의 첫날 밤을 보내셨죠. 그 분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죠. 그 사랑이 아니라면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실 수는 없었죠. 근데 그분은 진정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셨기에 그러한 수고순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춥고 어렵고 지저분하고 그렇게 땀내 나는 이 지상으로 그분은 내려오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 하느님의 사랑이 정말 절정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구세주 탄생의 어떤 그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이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배도 고파 보셨고 우리처럼 유혹에도
빠져보셨고, 그리고 우리처럼 아파도 보시고 결국 우리처럼 죽음을 당하셨던 바로 그분, 바로 그 하느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이 보내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신 아버지의 거룩하신 아들, 즉 성자라는 호칭으로 우리에게 불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세상에는 진정 하느님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이 더욱더 가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도 전달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성부 하느님은 저 하늘 어딘가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분, 그래서 접근하기도 어렵고 다가설 수도 없으며, 그리고 그 지극히 커다라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즉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극히 자비롭고 사랑이 가득하신 하느님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죠. 그분의 목소리도 듣게 되고 그분의 모습도 보게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도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이 빵도 먹고 정말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분과 아주 다정다감한 시간들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죠.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고통, 우리들의 슬픔과 때로는 번민에 이르기까지 하는 수많은 우리들 내면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도 예수님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즉 하느님의 아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진정 가벼워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됐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느님 아버지께 더욱더 손쉽게, 그리고 더욱더 편안하게, 그리고 더욱더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얻게 됐죠. 교재에 보시면 74쪽에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사랑이 되죠. 그래서 75페이지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성경 말씀들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러므로 나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된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하느님과 당신 자신이 하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특별히 주님의 기도해 보시면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청을 드렸을 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라 하세요. 하느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뭐가 될까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하고 형제지간이에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같은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만큼 예수님하고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교재에 나오다시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매우 친근한
친밀하고 친근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하고도 우리는 굉장히 친밀한 것이고 같은 아버지를 믿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과도 우리는 매우 친밀한 관계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친밀한 애정과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도 하느님 아버지를, 성부 하느님을 그렇게 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더욱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넘쳐 흐를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서로서로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을 하느님은 더욱더 우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 75페이지 나오듯이 애지중지 아끼시는 하느님의 한없는 사랑, 정말 우리 모두를 애지중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어디 하나 긁힐세라 늘 우리들 곁에서 정말 이렇게 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살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람이 되어 오신 거고요. 저는 하느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그 아이가 걸음마를 이렇게 할 때 뒤에서 이렇게 넘어질세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서 그 아이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떼어 놓는 부모님의 그 손길이 이렇게 좀 떠오르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이가 일어났어요. 일어난 것도 참 기특한데 발을 떼서 좀 걸어보려고 해. 그런데 잘 못 걷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서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잡았다가 살짝 내려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렇게 걸으려고 하죠. 그때 막 이렇게 안절부절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넘어질 것 같아요. 막 위태롭죠. 그래도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아이의 몸에서 손을 떼죠. 그래서 아이는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가려고 해요. 이렇게 뒤뚱뒤뚱거리고 이렇게 넘어질 만만 하죠. 그런데도 엄마는 그 아이에게 집중하죠. 아이가 넘어질까봐 늘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그 아이를 붙들어 주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죠.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늘상 내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잘 느껴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하느님의 사랑의 절정체이셨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죽음을 당하시게 되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성부 하느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었을 때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참 동일한 것 같아요. 하느님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자비를 통하여 죄를 용서해 줬지만 인간들은 그럴 때마다 하느님께 잠시 돌아봤다가 또 등을 돌리고 하느님만을 믿겠다고 또다시 다짐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죄를 짓고 이렇게 했던 경우들이 참 많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살려주시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나오듯이 배고픈 사람들 배부르게 해주시고 목마른 사람들 그 갈증을 해소해 주셨지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반대파 세력들이 득세하여서 예수님을 함정으로 내몰고 예수님을 결국엔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내몰게 되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도 결국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서 예수님께 고래고래 소리를 쳤죠.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을 향해 가시잖아요.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 곁에 머무실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분은 기꺼이 죽음을 향해 나가십니다. 기꺼이 수고하시고 순환하시죠. 왜냐? 그 수고와 순환은 결국 당신의 어떤 수고와 순환이지만 우리를 대신하는 수고와 순환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수고와 순환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되는가, 도움이 되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자 했지만 그 사랑을 배반했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에 죽임을 당하셨다. 근데 그 죽음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지만 하느님의 사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모습을 직접 보거나 하느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전까지 하느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느님의 말씀을 대신 사람들에게 전해준 바로 이들이 있었죠. 그들은 바로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됐죠. 하지만 예언자들을 통해서, 즉 어떤 누군가의 중개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던 이유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을 직접 바라보고 마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그 연약한 마음은 하느님과 이렇게 등지게 되는 결과를 갖게 돼요. 그럼에도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사랑의 마음을 끊임없이 전달해 주죠. 그래도 그 사랑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자 드디어 하느님은 우리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게 됐다는 거죠. 그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하느님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는 예언자의 도움이 없어도, 어떤 중개자가 없어도 하느님을 직접 마주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됐죠.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가 이렇게 평행선상에서 하느님과 성부 하느님과 우리 인간의 모습이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이제 사람이 되신 하느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은 수평적인 관계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느님의 사랑이 수직적인 관계에 있을 때보다 수평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책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졌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그 사랑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게 됐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또다시 꺾이는 듯해 보였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즉 아버지의 영, 즉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드디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수평적인 이 하느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요. 커다랗게 하느님과 우리 인간이 한 곳에 합치할 수 있게 되는,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 이야기를 이제 성령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하늘 높이 계시던 하느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세요. 근데 그 사랑을 알아듣지 못하자 하느님의 사랑법이 직접 우리 인간들 세상에 오셔서 나랑 수평적인 관계의 사랑으로 바뀌게 돼요. 그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도 알아듣지 못하게 되자 하느님의 사랑법은 또다시 한번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는 내 안으로 들어오고 그 하느님이 직접 내 안으로 찾아오시는 이런 영광되고 참으로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은 저 높이 하늘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 어디 계시냐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가 되셨어요. 나와 일치를 이루셨어요. 나와 지극한 친교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옆에 있었겠죠. 하느님이 나를 덜 사랑했더라면 정말 옆에 계셨을 거고, 더욱더 덜 사랑했더라면 하늘 저 높은 어딘가에 그냥 계셨겠죠. 그렇지만 하느님은 나를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려와요. 더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내 안으로 들어와요.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법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내용이지만 하느님의 사랑법은 이렇게 우리 곁으로 왔다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이렇게 죽음을 당하시게 되지만, 돌아가시게 되지만 그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즉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됐죠. 그 부활은 우리에게 참으로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죠. 다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을 것이라 여기기도 했고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어이없이 정말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시들어버리고 끝나는 것인가, 참으로 절망적이었고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죠. 하지만 3일 만에 그 고통의 순간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시간들이 다시 우리 곁에 찾아오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바로 그것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시게 됐고, 그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이 잠들어 계셨던 돌무덤이 열려 있고 그 시신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누누이 재차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진정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죠.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그것이 진정 끝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부활을 그래서 우리도 교제에서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말 토대이고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린 잘 봐야 됩니다. 부활이 예수님 본인에게는 그냥 새로운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비추어지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정말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의 삶을 모두 마무리하시고 하느님 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진정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선물이 바로 부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늘 체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죽어서 누리게 되는 부활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가? 아니죠. 살아있을 때 부활을 경험해야 죽어서도 그 부활은 우리들 삶 속에 연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이런 겁니다. 늦잠을 자고 늘 지각을 하고 뭔가 게을렀던 사람이 오늘부터 새로운 결심을 하고 정말 부지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롭게 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진정 부활한 삶이 되겠죠. 늘 투덜투덜대고 짜증만 부렸던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 부활한 삶이 되겠죠. 웃음기도 없고 뭔가 다정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면 그것도 정말 부활한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떤 작은 변화라도 일어났다면 그리고 그 작은 변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 부활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작은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지만 부활은 죽어서 누리려고 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살아있을 때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또 경험하시고 늘상 우리 일상생활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죠.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지지만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내면서 오늘도 살아내자, 내일도 살아보자, 그러면서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 부활의 삶이 돼요. 하지만 신세 타령을 하고 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안 끝나는가 하면서 낙담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돌무덤에 방치해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죠. 부활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늘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신을 따라가는 삶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되죠. 하지만 죽음에 다가갔었을 때 그 십자가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짊어진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그냥 거기서 끝나나 보다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 바로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신을 따르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순환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가셨던 것이고, 그 묵묵히 가셨던 그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을 남겨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수고순환에 대한 예고가 3차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연중제 22주일 복음 말씀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장차 박해를 받고 순환을 당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한테 예고를 하고 있지만, 그 끝자락에 그 수고에 대한 순환에 대한 예고와 더불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순환에 대한 예고이지만 그것은 곧 부활에 대한 예고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삶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 십자가와 더불어서 부활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로가 되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예수님은 또 부활로서 당신의 선물을 끝내신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은 또 한 가지가 주어지죠. 마치 1+1처럼, 플러스 알파처럼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승천에 대한 선물도 주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열심히 살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하느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벅차고 정말 기대에 찬 그 복된 희망을 우리에게 담뿍 안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손수 먼저 당신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그 지극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렇게 당신 자신을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신 바로 하느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안으로, 성부 하느님의 그 완전한 사랑 그 안으로, 그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느님, 바로 아버지 하느님께서, 성부이신 하느님께서 우리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들의 삶을 주재하시고 우리들의 삶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면서 우리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죠. 그 하느님은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승천하게 하셔서 당신과 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8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 내용들을 참조하면서 교재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됐다. 그래서 이 8과의 제목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느님의 지극한 자비와 사랑으로 초대해 주기 위한 그분이 바로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시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복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또 우리 어렵지만 묵묵히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었을 때 우리도 부활과 승천의 길로 나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잘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 알아둡시다에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원래 예수라는 뜻은 교재에 나오듯이 하느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 명칭의 뜻도 좀 잘 익혀두시면 좋겠고,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누군가를 구별해서 이렇게 선택해요. 그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기름이 쫙 흐를 정도로 예전에는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냈죠. 거룩하게 구별해낸 그 사람을 백성의 인도자라든지 임금으로 삼고 그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올바른 길을 향해 갔는데,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도 세례성사를 통해서 목에 예비자 성유도 발랐고 이마에 크리스마 성유도 발라졌죠. 그래서 성유가 발라진, 기름이 발라진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로 이 메시아라는 말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고, 그 다음에 80쪽으로 넘어가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 이 탈출기를 잘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구출하시는데, 아시다시피 파라오 임금의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는 10개의 재앙들이 내려지게 되죠.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의 죽음, 맏배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자기네 집 대문 좌우 상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나를 믿는 집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집은 나를 믿지 않는 백성들이니, 발라져 있지 않은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집에 마지로 태어난, 처음으로 태어난 것들을 다 이렇게 죽이게 될 것이다. 그때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가 그 집 문에 발라지게 될 것이고, 그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집의 장자, 즉 첫 아들, 첫 손주, 처음으로 태어난 소, 처음으로 태어난 말, 처음으로 태어난 개, 아무튼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들은 그 집에서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은 살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겠어요? 죽은 거죠. 우리는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죽어야 했지만 그 죽음 대신 어린 양이, 불쌍한 어린 양 하나가 대신 목숨을 내바친 것에 견줄 수 있고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죠? 이 말은 이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칭호 중에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이분은 신성을 취하신 분, 즉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어서 오셨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시다, 인자이시다, 인성을 취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도 예수님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말씀, 로고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로고스 창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태초에 하느님께서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고 창조해내셨듯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탄생하시고 우리 안에 올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말씀, 즉 하느님의 말씀이심을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재를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더욱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뭔가 궁금증이 생기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제8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 밖에도 뭐 드리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계속해서 또 알려드리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제9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저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용기 잃지 마시고 잘 지내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저항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던 구유에 누우시라는 노래를 제가 직접 불러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에 누우신, 정말 우리 모두가 그립고 우리 모두를 만나고 싶으셔서 저 멀리 하늘나라에서 나를 만나러 오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또 이 노래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9월 9일 가을 초입에 있지만 이 노래를 들으시면 아마 눈이 내리는 겨울날이 막 상상이 되시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연약한 내 영혼 어루만지시는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그때부터였겠지. 당신의 모습대로 나를 지어주신 태초에 사랑 그 신비 속에 어찌하여 나를 찾아오셨나, 어찌하여 내게 사랑 주시나. 내가 그리워서 하늘나라에서 오신 내 님의 그
예수께 구유에 놓으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